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성도의 신앙과 생활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11장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믿음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이죠. 그런데 이 믿음장이라고 기록하면서 오늘 이 11장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의 말씀에 기록된 이들 못지 아니하게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극히 일부라는 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듯이 이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오늘도 본문 속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일일이 기록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못지 아니하게 이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항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였던 것이 무엇일까요? 저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였고 궁극적으로 힘썼던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들은 이름도 알 수는 없지만은 모두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기를 힘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힘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들이 모든 삶 속에 펼쳐질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 속에서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성경의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1절의 말씀처럼 기록된 수많은 증인들을 통하여서 초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이 수많은 증인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증거하는 자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과 같은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에 수많은 증인들이 증거하였던 때를 바라보면 이 초대교회 때도 믿음 생활하기가 눅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죠. 스데반 집사도 돌로 쳐맞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도 베드로도 수많은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핍박과 조롱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견디며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였을 때에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증인들처럼 이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하여 힘쓰게 될 때에, 초대교회 때도 악한 사단들의 마귀들의 계계들이 이처럼 판을 치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었던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악한 사단들의 마귀들의 간교한 계략과 공격들은 더욱더 집요하게,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될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오실 날들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악한 영들은 더욱더 극심하게 활동할 것이고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증인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자신 있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오히려 더 자신 있게 복음을 위하여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오늘 이 신약 성경에 나왔던 11장에 기록하였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증인들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처럼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수많은 증인들, 셀 수 없이 수많은 증인들을 살펴보면 저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어떻게 승리하였는지, 저들이 어떤 은사를 받았기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마다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허락해 주셨음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저 강력한 영적 무기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이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어떤 이는 말씀의 검을 붙들고, 어떤 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처럼 수많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수많은 증인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곳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이들이, 오합지졸이었던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였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강력한 영적 무기들이 다 있어요. 무엇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들이 저마다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도 쓰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보세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힘썼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바로 증인이 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취해야 되는 영적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경주를 하는 거예요. 네? 경주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붙들고 예수 바라보며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행하였던 일들을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장 잘 달릴 수 있는 경주,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운동선수들도 보세요. 국가대표라 하지만 4년 동안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올림픽 이 한 무대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운동하다가 훈련하다가 부상을 당하여서 국가대표가 탈락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였잖아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올림픽이 한 번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국가대표 발탁이 되었지만은 연기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국가대표 선출을 하는데, 그 전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국가대표로 뛸 선수들이 탈락이 되어서 그 다음 연기된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던 선수들도 있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 힘들게 훈련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렵게 국가대표를 되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되어서 다시금 선발할 때에 떨어졌던 선수들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이 수많은 이 믿음의 경주들 가운데 우리가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믿음으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세요. 운동선수들 보면 양복 입고 운동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구두 신고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각 종목에 맞는 유니폼을 입습니다. 각 종목에 맞는 이 운동화를 신어서 이 경주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이 가슴에 품고 우리 주님으로만 가득한 삶이 되기 위하여 힘쓰며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었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붙들고 믿음대로 행해야 되는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랍니다. 쓸데없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거치장스러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경주를 해야 되는데 운동선수라면은 이 경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것조차도 귀찮아집니다.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집니다. 예? 낙심이 됩니다. 절망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경주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며 완주하기 위하여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의심, 욕심, 미움, 비난, 정죄, 교만, 나열하자면 너무나도 많지요.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에요. 얽매이기 쉬운 죄들, 이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인되기 위한 필수적 요건들을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11장에서 이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이름들이 나열이 되었습니까?
저들이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람조차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파는 사업을 하였던 가정의 자녀이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손들이 별처럼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이들도 없어요. 물론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믿음을 온전히 지켰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제사장의 아들이라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 제사장의 자녀들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가문이라고 해서 내가 믿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많은 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쳤더니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승리한 분이 누구십니까?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고 목 놓아 외쳤던 그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까지도 참으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였던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가장 온전하게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진정한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시면서 행하였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특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되었습니다. 항상 피곤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간구하였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구하며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그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우리 주님의 삶이 우리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만 타협하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3절의 말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내 없이는 완주를 할 수도 없고, 인내 없이는 승리할 수도 없고, 인내 없이는 기쁨을 경험할 수도 없고, 인내 없이는 영광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면서 끝까지 참으셔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다시금 부활하게 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 영광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무슨 말일까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이 될 수도 있지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오늘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삶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허다한 증인들의 삶, 어떻게 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다 했는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1절의 말씀을 보세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쳤던 수많은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셀 수 없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증거가 되고 전달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후대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후대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우리도 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증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한 분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하였고, 이 하나님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였고, 이 하나님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였고, 매질을 당하기도 하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였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이 이토록 수많은 어려움들을 인내하면서 그렇게 힘썼던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믿음의 경주를 다 하였다라고 기록하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믿음의 경주에는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면, 조금만 참으면 이 결승대포를 끊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날들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 위하여 내가 이 벗어버려야 될 것,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다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님만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펼쳐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증거가 될 거예요.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증거가 있다는 것은 그 삶은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분명한 증거가 있고, 분명한 열매가 있고, 분명한 기쁨이 있고, 분명한 감사가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는 힘도 더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시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곤비치 아니하도록,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과 같은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구별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어 결국에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